네, 여러분 예전에 수련회를 다녀오면 뜨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이제는 그 수련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들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은혜의 어떤 뜨거움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며칠을 가느냐, 어떨 때는 채 하루가 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수련회를 가면 보통 3박 4일이었습니다. 이 3박 4일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오면 피곤하거든요. 늦게까지. 예전에는 지금이야 10시 되면 이제 자야 되니까 집회 끝냅시다 하지만 옛날에는 막 2시, 막 1시, 2시는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못하면 옆에서 이제 수련회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등을 막 이렇게 때려가면서 기도해!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막 이랬던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냥 잡니까? 또 애들하고 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받은 은혜 감격에 막 얘기하면서 이러다 보면 또 늦게 자고 피곤한 몸으로 이제 내려오죠. 와서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침대에 누우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은혜 받고 왔으니까 좀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 좀 하려구나라고 해서 이제 방에 이제 간식을 가지고 이렇게 방에 딱 들어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침대에 자서 널브러져 누워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야, 은혜 받았으면 이제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피곤해. 좀 쉬고. 야, 지금까지 쉬다 왔잖아. 그럼 이제 그 열받는 거죠. 난 쉬고 오기는 뭘 쉬고 오냐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늦게까지 기도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몇 번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은혜는 저 멀리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들을 그들이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것으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가 남는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지금 목도한 거죠. 사람들이 더 주세요라고 하는 외침에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을 것이고 짜증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환호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뿌듯함이란 군중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외칠 때의 그 감동은 생각할수록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잖아요. 당시의 인구로 보면 이 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으로 하면 한 20만 명 정도의 숫자가 되겠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과장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명절이 가까운 시기였어요. 요한은 이걸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6월절이 어느 날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얼마 전에 우리가 8월 15일을 지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그때만큼은 다른 때보다 더 뭔가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나라가 그 일제 억압 속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기억하고 기념함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어떤 나라에 대한 사랑 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누구의 압제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의 독립은 정말로 너무나도 바랬던 것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 나라에 대한 독립을 소망하고 그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이 6월절인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의 조상들이 드디어 해방했던 그날, 그 독립기념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지금 그들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였겠는가? 여러분 이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막 고치되어 가는 그때에 수만 명이 모여 있었고 그 수만 명 앞에 일어났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고 또 그들 앞에 이러한 일들을 행한 엄청난 지도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굉장한 희망과 열망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지도자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냐? 최선의 적은 최악이 아니라 차선이다.
최선의 적은 최악이 아니라 뭐예요? 차선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그래서 다윗의 시대처럼 그러한 회복과 독립을 바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약속된 메시아일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닌 그 이상이 되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단지 그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러한 왕이었다면 그것은 최선의 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차선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래야만 해, 이렇게 일해야만 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를 대해야만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만 해라고 하는 그 기대와 그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으로 활짝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 기대가, 내 판단이 그것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저 내 안에, 내 경험 안에, 내 어떤 생각 안에 갇혀져 버리고 닫혀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지금 경험한 이것과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 이것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또 그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들이 갖게 된 기대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여기 오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는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결국은 억지로라도 붙들리는 예수님과 그것을 뿌리치고 가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 사이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뭐하게 만든 거예요? 결별하게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한 것처럼 단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되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지금 이들처럼 어쩌면 영생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영생에 가장 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를 급히 떠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 내 삶을 뭔가 보장해주는 그러한 분,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해결자 정도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그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의 문제, 삶의 문제의 해결자 정도로 작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에게 동요되지 않도록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여 거기로서부터 떠나게 하시고 보내신 후에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본문의 배경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서두르실까? 여러분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궁금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십시오. 그 환호하는 분위기, 그 열광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누리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여전히 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곳에 머무르고 싶은 그 마음의 아쉬움도 그들 가운데 분명히 컸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 올라 10km쯤 떨어진,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거든요. 이 호수의 건너편, 이 폭이 한 10km 정도인데 그 호수의 반대편을 향해서 노를 저어가면서 그들은 아마도 어떤 지금 경험한 이 흥분들을 가라앉히지 못해, 야, 너 그거 봤어? 야, 너 그 사람들의 표정 봤어? 그 환호성 봤어? 야, 정말 놀랍지 않니?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마 정신이 없이 노를 저으며 갔을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이미 해는 지고 밤은 사경에 이릅니다. 이 사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이 시간을 가리키는 이 시간에 정말 가장 어두운 시간,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새벽이 되었죠. 말씀에 순종하여 노를 저으며 그 어두운 바다를 건너던 그때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때 12여리쯤 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2여리는 우리의 단위로 계산하면 한 3.5km에서 5km 사이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즉 그들이 반 정도 간 거예요. 10km에 12여리면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이 절반 정도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호수 가장 그 깊은 한 가운데에 그들이 이르렀던 거죠. 그때에 얼마나 큰 파도가 이르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마태 마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마태복음 14장 24절,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바람이 거스르다는 건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내가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큰 바람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노를 저어본 분들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람이 불지 않아도 노를 젓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거슬러 분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때 마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장 24절에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아무리 애써도 큰 바람에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을 이 제자들이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네 인생과 같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힘껏 노를 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째요?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거죠. 뭔가 나를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 내 앞에서 나를 향해 거세게 부는 바람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고 힘들게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마치 헛바퀴를 도는 것 같은, 그런 헛수고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인간의 인생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시간들이 깊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가 대체 문제였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어떠한 실수를 내가 한 것일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바다에, 그 어두운 바다에
그 파도 가운데 애를 쓰며 노를 젓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인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갔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은 우연히 생기는 어떠한 부산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포함된 우리에게는 전공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쳐야만 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고 그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억울하고 원망이 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 길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종종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는 이 여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방식이 나를 향한 가장 온전한 방식이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온유함을 드린다는 것, 우리의 온유함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는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가장 어두운 그 시간, 가장 그 호수의 가장 한가운데 그 복판에 그 어두운 시간에 바로 그때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람을 거슬러 노를 졌지만 한 치 앞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답답한 삶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반가울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의외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 환영했다? 기뻐했다? 아니요,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큰 파도가 일었을 때에도 그들은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심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해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 있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마치 유령처럼 여겨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금처럼 이게 뭡니까? 이거 조명, 이게 키는 게 뭐죠? 후레쉬가 있습니까?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이거 또 일본어 아니에요? 모르겠네. 하여튼 그게 있습니까? 이게 가서 비춰볼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치 앞도 안 보는 캄캄한 밤에 저기 물 위를 걸어오는 그러한 어떤 형체가 보인다? 여러분, 안 놀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순서는 좀 다르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미 그들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뒤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물고기와 떡으로 수만 명을 먹이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틀림없이 확인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여러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그 질문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파도가 일고 어떻게든 앞을 향해서 나아가보려고 노를 저으며 애쓰는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때에
그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저 멀리 누군지는 모르는데 넘실거리는 그 파도 위를 걸어오는 형상이 보인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도 우리는 지금 부는 이 거센 바람과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고난이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낙심하고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보면 정말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마음이 굳어버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돌이 되면 걷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막 시아도 그렇고 이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연우도 그렇고 이제 애들이 걸으면 너무 귀엽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제법 걸었다 싶을 때에도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여기에 멍들어 있고 여기에 콕 찍혀 있으면 이마가 이렇게 콕 들어가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 애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콕 찍으면 애들이 살이 물렁물렁해서요. 이렇게 콕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걸을 걷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걸으려면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꾸 넘어진다고 해서 불안하니까 걷지 말고 앉아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지죠. 그렇다고 야 왜 넘어져? 라고 야단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바로 그때 아이의 넘어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눈을 떼지 않는 부모의 관심이에요. 그럼 그래서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부모들이 끊임없이 그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잖아요. 아이는 원래 그렇게 넘어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나를 보면서 남을 보면서 야,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다 됐는데 목사님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나도 변하지 않고 내 남편도 변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10년이 되었는데 벌써 우리가 변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는요 10년이면 완성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다시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서고 그러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한참 동안 우리가 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넘어지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애 같고 아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안 넘어지려고 하면 누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바람이 우리를 뒤에서 밀어서 앞으로 막 가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앞에서 바람을 거슬러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데 그 앞에 거세게 부는 바람 앞에 마치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일렁이는 바다 위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람이 거슬러 부르고 그래서 파도가 치는 그러한 세상이고 또 그곳으로 그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래서 그 속에서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두려움과 혼돈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하심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옳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이 나를 향한 가장 온전한 방식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십시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유령처럼 걸어오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들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최선이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 주님, 차라리 애초에 두려운 상황을 좀 안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지 않고도 좀 일깨우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 않고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 우린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한 복판을 지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누구보다 제 자신에게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믿겠죠. 제 자신을 믿을 거예요. 그렇기가 얼마나 쉬운 사람인지, 얼마나 게으르기가 쉬운 사람인지 몰라요. 감기라도 걸려라, 뭔가 문제가 하나 있어서 어려움이라도 있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혼자 못해요 라고 말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자체가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사귐의 시간,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 안에 새겨지는 그 깨달음과 그 말씀의 은혜가 가능했던 시간은 여러분, 여지없이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게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왔던, 제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셨던 그 시간은 여러분, 제게 말할 수 없는, 제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 여러분, 거기서 바로 저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오면 두 팔 벌려 환영하십시오. 고난아 내게 와라,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준 위대한 축복이, 그 고난을 통해 만난 그 주님, 그 위로가 다른 어떤 종류의 달콤한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그 고난의 바다에, 그 고통의 바다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거길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경험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재촉해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일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고해, 고통의 바다와 같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걸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6월절이잖아요. 여러분, 6월절이 그들의
그들을 해방시키셨을 때,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그 무리를 걸었습니다. 유월절을 앞둔 어느 날,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그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진정한 자유로 이끄시는 구원자 예수님, 자신의 몸을 다 드려 구원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주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이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영접해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이 단어는 람바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붙잡는 게 아니고요, 죽을 똥 살똥 꽉 붙잡다, 이게 람바노예요. 주님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 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인생의 고액 가운데 떠있는 이 배는 우리의 삶을 나타내요. 그 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거예요. 꽉 붙드는 거예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놀라운 것 하나 깨달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바람이 잠잠해집니까? 잠잠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을 붙드니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꽉 붙들고, 주님이 내 인생의 키가 되시고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가려던 그 땅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래야만 해, 주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내 생각 속에 주님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며 그 인생의 항해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길을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묵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한 3분 정도 갖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내 문제의 해결자로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 가운데 만나는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의 배에 정말로 주님을 꽉 붙들고 영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어가며 있지만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한 3분 정도 잠깐 우리가 묵상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내 잘못된 기대, 하나님은 이래야만 해라고 하는 내 원망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고통의 바다 가운데 그러나 주님을 인생의 끝까지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신뢰하며 주님을 꽉 붙들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보다 크신 주님,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향해 아버지 잠자라만 명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길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의 바다에 우리가 스스로 노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주의 뜻대로 나를 빚으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